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서 할당받은 시몬 지파의 기업과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들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9절은 시몬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어 시몬 지파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시몬 지파는 따로 땅을 받지 않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받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의 분깃을 받은 것은 인간의 실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흩어진 이유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므온 지파는 그 인구도 다른 지파에 비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군대 계수에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병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계수에서 2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 연병으로 죽은 24,000명 대부분 시므온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에 대한 묘사에는 경계선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경내에 있는 성읍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세 부류로 소개됩니다. 먼저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13개의 성읍이 소개됩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남쪽 경계에 있는 성읍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남방 한계선입니다. 두 번째 성읍들은 브엘세바의 북쪽과 북서쪽에 위치한 아인, 림몬, 에델, 아산의 네 성읍들과 그 마을들입니다. 아산은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졌다가 후에 레위 지파에게 다시 할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랄 부엘입니다. 네겝의 라마는 남방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9절의 우리말 성경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에 시므온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무려 122개의 성을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받았기에 그 일부를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면서도 일절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로 땅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었습니다. 땅을 공유한다는 것은 배려 이상의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줄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흔쾌히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었고 아무도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나라요 나누어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누림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나누는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시므온 지파에 이어 스불론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세 번째로 제비를 뽑아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결정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넓은 땅을 소유한 요셉의 자손들의 지파나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서 조그맣게 있던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에 흡수된 10수개의 성읍의 형태로 된 시몬 지파와 달리 이스라엘 북쪽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의 기업 등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대한 묘사는 먼저 땅에 대한 경계를 서술한 후에 성읍들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는 남쪽에 위치한 사릿, 서쪽 용남 시내, 동쪽 다브랏, 북쪽 한나돈을 둥글게 연결하는 성읍으로 모두 12개입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성읍 베들레헴과 다른 성읍으로서 사사 입산이 죽어 묻힌 곳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에 대한 묘사는 해안이나 요단강은 거리가 먼 갈릴리 북부 지방입니다. 야곱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 예언한 해변의 거린이라는 내용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라라고 하는 모세의 축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는 실제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비록 내륙 지방에서 기업을 얻었지만 그 기업이 팔레스틴 지방의 사방 어느 곳으로든 질출할 수 있는 무역의 요충지가 있었던 까닭에 빈번하게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를 왕래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상주하는 자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과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을 협소하고 척박한 땅으로 구약시대는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지역 나사렛에 집중되면서 납달리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시받던 이 지역이 앞으로 메시아의 사역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스불론 지파에 이어 요단 서편 지파 중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가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눕니다. 이사갈 지파가 차지한 기업은 동편으로는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요단강이 흐르고 남쪽과 남서쪽으로는 므낫세 지파가 있고 북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러한 지역에서 모두 16개의 성읍과 마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비옥한 이스라엘 평화가 있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전망이 매우 좋아서 아합과 그의 가족이 휴양지로 이용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이 탐냈던 나봇의 포도원이 이 일대에 있었다는 것과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빈번했던 점은 이곳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농사짓기에 적합한 기름진 땅을 얻은 것은 야곱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 후손들이 농사를 지으며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평안한 생활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매우 투철한 신앙과 용기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내기도 하였습니다. 2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돌라를 비롯하여 두부와 같은 사사를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언약의 성취이지만 기업 분배 이면에는 야곱의 예언과 그 성취가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지파마다 땅의 크기와 위치, 지형이 달랐지만 분량대로 받는 것이 참 복이요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역할임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유다처럼 나눔을 통한 공생과 공익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일구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누리기보다 함께 누리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